시내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여행하다가 시간이 다 돼서 중간에 마쳤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많이 간 편이에요. 울산에서 아마 우리 교회만큼 간 교회는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것도 성지순례를 갔는데 누구 중심으로 갔다? 청년들 중심으로 갔다. 이 청년들을 7차, 8차 이렇게 보낸 교회는 아마 거의 없어요. 전국에서도 아마 이만큼 보낸 교회는 없으리라고 봐요. 성지순례를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우리 교회가 성지순례를 그렇게 많이 갔는데 주로 매둘 달에 많이 가는 거 하니까 아마 1차 아니면 2차를 제외한 모든 성지순례는 명절 설날 때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때 우리는 성지순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유가 있어요. 왜 설날을 중심으로 해서 갔는가 하니까 일단 뭐죠? 연휴가 끼어서 사실 어른들이나 청년들이 직장을 휴가를 내고 월차를 내고 그것도 12박 13일 정도 13일 2주 정도 월차를 내고 휴가를 내고 성지순례를 갔다 온다라는 것은 어려워요. 재정적 어려움도 있을 수 있지만 시간적 어려움도 꽤나 있죠.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연휴가 끼어 있는 주간에 가면 되겠다 해서 설날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설날도 또 해놓고 보니까 100% 온전한 것은 없더라고요. 설날 되니까 또 장자라고 못 가고 맏며느리라고 또 못 가고 장손이라서 못 가고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지순례는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아무나 갔다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모든 형편과 여건이 맞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이 성지순례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주로 우리 교회가 어느 때 갔다? 이 설날 2주간 때 갔다. 그래서 때마침 우리는 성지순례를 떠나지 않았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 성지순례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설날 때마침 또 우리가 어디를 하게 돼요? 시내산을 우리가 이렇게 여행하고 탑사하지 않습니까? 시내산, 꿈에도 그리운 시내산이죠. 높이가 약 얼마 정도 된다 그래서요. 몰라도 돼요. 이거 몰라도 천국 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 아무튼 우리나라 지리산과 우리나라 한라산보다 약간 더 높다. 약 2,291m 정도. 그래 오르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실제적으로 오르는 것은 차 타고 중간까지 해발로 치었으니까요. 차 가지고 버스로 중간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갔다 오는 건데 워낙 가파르고 또 나무 없고 풀 한 폭이 없고 돌산을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일은 결코 만만치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내산을 8번 등정했던 할아버지가 계신다 그랬죠, 그죠? 그 할아버지가 바로 누구였어요? 모세 할아버지. 할아버지라니까 또 할아버지 누구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모세가 약 몇 세 때 시내산을 등정했겠다? 약 80세는 넘었다, 그죠? 80세는 넘었고, 약간 80세에서 81세 어간에 시내산을 올랐다. 그것도 몇 번이나 올랐다? 8번이나 올랐다. 또 심지어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한번 올라갔을 때 몇 주야를 지냈다? 40주야를 지냈고 40주야 동안에 금식을 했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했다는 사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도 꼭 이것만큼은 챙겨 먹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뭡니까? 금식 기간에도 꼭 이것만큼은 챙겨 먹어야 돼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못 알아듣는데 챙겨 마셔야 돼요 하면 다 알았겠죠. 이것만큼은 꼭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뭐다? 물만큼은 챙겨 먹어야 돼요. 아무리 금식 기간이라 할지라도 애달픈 사연으로 하나님께 기도 중이라도 꼭 뭐만큼은 마시고 해야 된다. 물만큼은 마시고 금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모세가 시내산 위에서 40주야를 금식했다. 그렇다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갈 때 물통을 메고 올라갔단 말인가? 그렇죠? 페트병에 물을 담아가지고 올라가도 얼마나 들고 올라가야 40주야 동안 그 물을 마실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이것 또한 기적이고 이것 또한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누가 도와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어려울 수 있어요. 실은 금식 기도 하신 분들 대단하죠. 40일 동안 피골이 상접하죠. 그러나 내가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하게 하시면 40주야를 물 한 바구물 음식 하나 먹지 않아도 그뜬히 해내게 될 줄로 믿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시내산을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저것은 이제 우리 시내산 밑에 우리 시내산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은 아마 저곳이 어디 있는가를 생각날 거예요. 저곳에 우리가 숙박을 해요. 저기서 약 저녁 6시나 9시경에 도착을 하면 저녁을 먹고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요. 이제 내일 새벽이면 어디에 올라간다? 시내산에 올라간다. 그 모세가 시내산 올라갔던 그 생각들을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시내산을 그리던 그 그림을 가지고 잠을 자려고 하면 잠이 잘 오지를 않아요. 긴장되고 또 기대감에 의해서. 그리고 저 밑에 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잠을 자려고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 뛰게 돼요. 왜냐하면 옛날 옛적에 이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이곳에서 머물렀다. 이곳에 머물다가 모세는 바로 하나님의 산에 등정을 했다. 나오죠? 저건 이제 우리 숙소가 있는 지역이에요. 자, 저기에서 이제 새벽 2시에 기상을 시키고 새벽 4시에 준비 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내산을 오르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거 말고 다른 사진 한번 보죠. 자, 구름에 쫙 깔려 있는데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게 되면 저런 주변에 저런 산들이 쫙 깔려 있어. 특징적인 요소가 뭐가 있다? 특징적인 요소가 주변의 산들이 거의 똑같다. 나무가 없다. 식물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뭐다? 돌이다. 돌산. 그죠? 자, 저런 곳이 이제 시내산에 저 산을 이제 올라가기라는 것은 결코 만만치 않는 그런 곳이다. 아무튼 정확한 모세가 올라간 시내산 위치가 어디인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대개 이제 학자들이 아마 이쯤이 아니겠는가,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두고 이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여기기도 해요. 요 사이는 다른 또 시내산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다른 곳을 바로 저쪽에 요단강 쪽으로 가서 이쪽이 시내산이다. 이제 요새 근간에 또 이곳이야말로 더 시내산일 가능성이 높다 해가지고 다른 곳을 시내산이라고 또 주장하는 그 같은 일도 있어요. 아무튼 이곳이냐 저곳이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정확한 위치를 오늘날 우리가 내비로 찍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계시하지 않고 있다는, 밝혀주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위함일 수도 있어요. 모세의 무덤을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렇게 수고한 모세인데, 그렇죠?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으라고 그렇게 고생한
모세인데 왜 마지막 죽음을 숨겨버렸을까 이거예요. 어디에 모세의 시신이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하게 했을까.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런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세의 아들들은 더 하나님이 아마 너무 무심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 아버지가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는데 왜 마지막 죽음을 저렇게 죽게 만드시냐. 옛날 우리들은 우리 어르신들은 사람이 집에서 죽어야지 어디에 가서 죽으면 안 된다. 나가서 죽으면 안 된다. 나가서 죽으면 뭐라 그랬어요? 객사라 그래가지고 아주 안 좋게 여겨요. 죽어서 이제 시신을 모셔왔는데도 방 안에 안 들어요. 어른들이 못 들게 해요. 왜 그러냐? 객사한 사람을 방 안에 들여놓을 수가 없다 해가지고 흑한 창고 앞에다가 멍석인가 이런 거 덮어놓고 그렇게 하죠.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왜 죽음을 알리지 않았느냐. 그 자식들이 장례를 좀 치러줘야 될 것 같고 이거는 국장으로 해야 되죠. 족장으로도 해야 돼요. 한 민족의 대표가 죽었는데 이 나라의 대표가 죽으면 국장을 하잖아요. 민족의 대표가 죽었으니까 족장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미 이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0만, 200만을 넘었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국가적인 그와 같은 입장의 지도자였던 모세였다고 한다면 시신을 잘 그 장례 치를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왜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무중해서 그럴까요? 오늘 우리들처럼 너무나 정이 메말라져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것조차도 누구를 위함이다? 우리를 위함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 우리를 위함이다. 만약에 모세 무덤을 알았다면 시내산만 올라가는 것만 해도 막 사람들이 올라가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모세 무덤이 있는 곳이라면 그것을 성지화해서 그곳에 와서 모세를 숭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두서는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법을 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모세의 위대성이 떨어지고 모세는 형편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다. 그렇게 절대로 속단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죽음을 죽었든지 간에 모세는 최고의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 쓰신 지도자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사실 모세 아니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또 십계명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사실 또 우리가 모세 아니었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막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대단한 위대한 지도자였음에 틀림이 없다. 그를 부르신 사람이 누구였고 그를 부르신 분이 누구였고 그를 지키신 분이 누구였고 그를 들어서 쓰신 분이 누구였고 그와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죠.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모세를 들어서 쓰신 하나님이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 우리가 시내산 올라가지만 시내산에 올라가서 모세의 행적만 보고 내려와서는 안 돼요. 모세의 행적을 우리는 살펴볼 필요성도 있지만 모세를 불러서 모세를 들어서 모세를 도와서 모세를 쓰셨던 누구를 만나고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저녁에는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일차적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출애굽기 3장 12절. 시내산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여행하면서 이 구절만큼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이 구절만큼은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라는 거, 신의 산을 여행하면서 이 구절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 절과 같은 구절이 출애굽기 몇 장 몇 절? 3장 12절이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내가는 누구이시고 하나님이시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그랬는데 여기에 너는 누구죠?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반드시 뭐 해 주신다고 함께 있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셔요. 아멘입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시작.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오늘 우리들의 입장에서 신의 산을 여행하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받게 된다면 내가 반드시 누구와 함께? 너와 함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죠? 자, 자기 가슴을 두드리면서 시작.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러면 내가 말한 것이 돼요. 그죠?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내가 말한 것이 되죠. 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인 우리들과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셔요. 이 말씀이 딱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밝혀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다. 반드시 너와 내가 함께 해주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아멘입니까? 네가 애굽의 바로 앞에 가 있을 때도 내가 함께 있을 거고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아무것도 없는 신의 산에 내가 너를 불러 올랐을 때에도 내가 너와 함께 반드시 말이라 있으리라 말씀하죠. 어디로 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해 주시고 계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보세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랬죠. 자, 다시 저 구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보니까 여러분들 설날 때 많이 잡수신 것 같아요. 많이 잡수신 것에 지나쳐서 막 그냥 넣으신 것 같아요. 그죠? 좀 졸리는 분도 있고 아마 어떤 분들은 내가 손자들한테 세뱃돈을 줬나 안 줬나 그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젊은 세대들은 우리 아이들이 할아버지한테 세뱃돈 얼마나 받았지 그거 계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깊은 묵상의 세계에 빠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조는 것도 한번 따라하십시오. 조는 것도 은혜다. 은혜다. 조는 것도 은혜야 안 해요? 성전에 와서 조는 거 나쁘다 생각하지 말고 성전에 와서 조는 거 오히려 축하해 주시고 그것도 격려도 해 주시기를 바라요. 오죽했으면 성전에 와서 주무시겠어요? 하나님 품 안에 엄마 품 안에 안긴 것 같으니까 하나님 포근한 품 안에 안긴 것 같으니까 뭐가 오겠어요? 잠이 살아러 오겠죠, 그죠? 예. 그렇게 되면 나도 이제는 교회 갈 때마다 나 졸아야지 이렇게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경고합니다. 경고합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소홀히 듣는 여러분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와 기도의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설교와 기도의 차이?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고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이에요. 알겠어요? 자, 기도는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말.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신 말씀. 그러니까 설교 듣는 시간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웬만한 것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설교 시간에는 뭐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졸지 않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죠? 자, 그 다음 구절을 볼까요?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이렇게 됐어요. 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렇다면 모세는 홀로 애굽 땅에 들어가지만 바로 앞에 서게 되지만 그곳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낸다는 말입니까? 이끌어낼 수 없다는 말입니까? 저기에 만약 가정법이 안 들어갔어요. 만약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만약이라는 말이 들어갔으면 이거는 우리가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지지 아니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보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신다라는 것을 저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게 된단 말입니까? 내지 못하게 된단 말입니까? 반드시 이끌어내게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봐요. 그 두 번째요. 세 번째가 뭔가 하니까.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말이니. 자, 백성들을 이끌어냈어요. 홍해를 건너고 이제 자유함을 얻었어요. 자유함을 얻은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이끌어낸 후에,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산이 바로 어느 산입니까? 신의 산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의 산을 우리가 성경과 함께 여행을 하는 것의 중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 나왔나요? 안 나왔나요? 나왔죠. 자, 그렇다면 이제 그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뭐죠?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 해야 되는 것? 섬기는 것이다 말이에요. 저기에서 섬기리니라고 하는 저 말의 뜻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리니라는 뜻이에요. 자, 출애굽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말이라 예배하리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뭐가 된다 그랬죠?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면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사실화되어진다라는 것을 증거로 나타내 보여주신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의 산이 정말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이루어져서 바로 이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머물게 되었고 바로 이 산에서 하나님을 뭐하게 되어졌다? 예배하게 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신의 산이 뭐하다 그랬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지난번에 이제 또 중요했던 거 신의 산에서 이제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가죠. 자기가 원해서 올라갑니까? 하나님이 부르셔서 올라갑니까? 내가 원해서 시내산 꼭대기 등산하러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따금씩 가보면은요, 건강 있고 한 사람들, 막 자기가 후다닥 해서 막 산 꼭대기 먼저 올라가고 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어요. 그것은 이 성경에서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일이에요. 시내산은 아무나 오를 수 있는 산은 결코 아니다 그랬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산 꼭대기로 누가 불러 올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요. 모세의 나이가 얼마이다? 80세이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원래 우리 김성지 집사님 오늘 연세가 얼마죠? 84? 됐습니다. 저 정도 되신 집사님을 오늘 이제 하나님이 떡 나타가지고 김 집사야 무룡산으로 올라오도록 해라. 그러면 올라가겠어요? 믿음 좋으셔요. 이렇게 올라가. 지팡이를 짚고서라도 올라가셔야 되고 엉금엉금 기어서라도 올라가셔야 되죠. 그게 뭐 건강이 어떠니 허리가 어떠니 무릎이 어떠니 이런 핑계 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올라오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순종해야 돼요. 오라고 하면 못 간다, 나이가 많다, 허리가 아프다, 다리에 관절림이 있다, 이런 핑계 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분이 누구이실 때? 하나님이실 때는 우리가 무조건 그 말씀의 부르심에 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하나님 임재 셰키나로 딱 임재 계시잖아요. 자욱한 구름 낀 모습으로, 아까 첫 번째 시내산 구름이 껴 있었죠, 그죠? 그런 모습으로 그 위에서 음성이 나는 거예요. 산 밑에 있는 모세를 부르는 거예요. 모세야, 이 산 위로 올라오도록 해라. 그럼 모세가 그 부르심 듣고 혼자서 그 산 꼭대기로 오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바로 여러분 20장으로 내려가서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이제 뭐가 나오죠? 십계명이 나와요. 들어봐요. 출애굽기가 십계명이 성경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십계명이 들어있는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라고 물으면 일단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고 출애굽했을 때 관계된 거니까 창세기가 아니라 무슨 성경이다? 출애굽기다. 출애굽기는 성경 몇 번째 성경이다? 두 번째 성경이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받았어요. 맞죠? 출애굽기는 2고 십계명을 갖다 붙여봐요. 그럼 뭡니까? 20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몇 장에 십계명이 기록되어져 있다? 20장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뭐를 내려주시죠? 십계명을 내려주셔요. 자, 이게 또 은혜라 그래서 은혜이지 않다 그랬어요. 이거 은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내용이 한두 가지겠어요? 처음에서 끝까지 다 하나님 요구해 주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해야 될 말씀 아니에요. 일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몇 가지로 요약해 주셨다. 딱 10가지로 요약해 주셨다. 여러분 손가락 몇 개 한번 펴봐요. 자, 시작. 셀러봐요. 시작. 자기 손가락도 몇 개인지 셀러보지 못해요? 한번 셀러봐요. 몇 개? 제가 영국에서 있을 때요, 창피를 당했어요. 그때 그 교수님이 손가락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손가락이 몇 개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8개라고 대답을 학생들이. 이 미친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 뭐 얼간이들만 이 신학교 왔는가 하다 싶어가지고 생각을 저는 10 그랬어요. 10 자신 있게 10 뭐 이거 뭐죠? 그랬더니 이분이요 저를 아주 이상한 눈초리로 보면서 어떻게 10개 되냐는 거래요. 그래서 제가 반문해서 어떻게 10개가 아니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세요. 어디서 세는 거 아니고 엄지손가락 빼고 하나, 둘, 셋, 넷. 그다음에 여기 빼고 5, 6, 7, 8 세. 쥐가 세렸더니 8개예요. 그건 내가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5. 10개잖아요. 그랬더니 이분이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기준이 뭐냐는, 기준이 어느 손가락이냐. 그래서 우리는 엄지가 중심, 그러죠? 그러면 이거는 기준 손가락이고, 이건 thumb이라고 해서, finger에는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finger는 요거래요. 그래서 thumb이라는 이 엄지손가락은 기준점이기 때문에 세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래. 너희는 똑똑하고 나는 바보처럼 생각하는 것 같아도 우리는 이거 단체가 다 뭐다? 손가락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손가락 지었는데 누가 손가락 8개 지었다 그랬냐? 하나님 분명히 10개다. 왜 10개냐? 십계명을 봐라. 그죠? 이제 억지죠 이거는. 십계명이 몇 개죠? 10개. 우리의 손가락이 몇 개라고요? 10개. 여러분 손가락 다 셀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십계명도 여러분 다 헤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수억 개의 요구사항을 주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법조문 우리나라의 헌법의 법 봐봐요. 이거보다도 더 두꺼워요. 이런 게 몇 건이나 돼요. 이런 게 몇 건이나 되는 걸 우리한테 요구했다 그러면 우리는 아예 접근조차도 못하겠죠. 그죠? 몇 가지 주신 것이 은혜다. 10가지 주신 것이 뭐라고요? 은혜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막 10가지밖에 안 주는데 막 죽겠어. 하나님 너무 심한 걸 요구해서 십계명 그거 괜히 주셔가지고 우리가 애먹게 만든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10가지밖에 안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십계명을 주신 것은 목적이 어디 있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도록 해라라고 하는 삶의 가이드예요.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고 주신 말씀이 바로 뭐다?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십계명. 자, 그러면 십계명이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면서 살게 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죠? 하나님 백성다운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사는 자들이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이 너무나도 중요하잖아요. 십계명을 만약에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애굽의 방식, 종살이 할 때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곳에서 끄집어냈어요. 구원해냈어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그들에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딱 주신 거예요. 너네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었다. 내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 지시대로 내 법도를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야 라고 주신 것이 바로 뭐라고요?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계명을 주시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사는 삶이나 여기서 나온 삶이 하나도 다를 게 없어요. 몸만 옮겨놨다 뿐이죠.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살던 너희들, 이제 너희들 홍해를 건넜지, 세례를 받았지.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씀을 준다. 앞으로 이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해. 아멘입니까? 세상 사람이 아니고 이제 누구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뭐다? 십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을 지키려고 그러니까 또 많이 걸리죠, 그죠? 여러분 십계명하고 율법주의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돼요. 율법주의자들은 십계명에다가 인간적인 방식들을, 인간적인 규례들을 막 잡아넣어놨어요. 이것을 잘 지키면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수많은 올가미를 갖다 나온 거예요. 그냥 십계명 지킨다라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부담스럽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자, 십계명의 핵심이 뭔 줄 아시면 돼요.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새 계명을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도이라고 한다면 그 산상수훈의 정신도 역시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누구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네 이웃을 뭐하고?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드리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좋지 미워하면서 사는 것이 좋습니까? 사랑하며 손잡고 사는 것이 좋지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먹질하고 큰소리하고 사는 삶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너무나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뭐다? 십계명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또 한 가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일반 많은 성도들, 교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을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뭐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뭐냐? 라고 물으면 대개 뭐라고 대답하는 것이 그친다. 십계명 대답하는 것으로 그친다 그랬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올리시고 모세에게
십계명만 주신 것이 아니고 성막에 대한 규례를 주셨어요. 뭐에 대한 규례? 성막을 주셨어요. 자, 아까 20장 펼쳐놨죠? 20장 펼쳐놨습니까? 자, 1절에서 21절까지 바로 뭡니까? 십계명 돼 있죠. 그 다음에 22절로 내려가 봐요. 22절에서 26절까지는 뭡니까? 제단에 관한 법. 제단에 관한 법. 하나님께 번제하는 제사하는 그 제단에 관한 법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십계명만 아니고 뭐도 주셨다. 성막에 대한 규례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부터 출애굽기 40장까지, 출애굽기 20장부터 출애굽기 몇 장까지? 40장까지는요. 성막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뭐에 관계된 말씀? 성막에 관계된 말씀. 출애굽기의 3분의 1이요. 출애굽기의 3분의 1이 뭐에 관계된 말씀인가 하니까 성막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십계명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십계명 물론 중요해요. 그러나 십계명 못지않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뭐까지도 주셨다. 성막에 관한 법까지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성막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 그렇다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너네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 우리들의 삶 가운데 누구를 모시고 사는 삶?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한 규례를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성막은 고정되었다 이동된 성소다. 성막은 고정되어 있는 곳이 이동되는 곳이에요. 이동되는 곳이 이동하는 움직이는 교회다 이렇게 말하면 돼요. 성전은 움직이지 않는 집이라고 한다면 고정된 위치에 있는 집이라고 한다면 성소나 성막은 이동되어지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해요. 아멘입니까? 왜 그렇죠? 왜 성막이 이동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곳에 지금 정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잖아요. 지금 광야를 거쳐가지고 어디에 가야 돼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전을 지었죠. 그때부터는 성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왜요? 성전이 이제 한 곳에 자리를 잡게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정착된 백성이 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동하고 움직이고 이사가고 그럴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지금은 이사 가야 돼요. 오늘 이곳에 있던 구름기둥 움직이면 또 가야 돼요. 불기둥 움직이면 또 가야 돼요. 그럼 움직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막도 움직이는데 중요한 것은요. 성막이 움직이는 곳이 성소라고 한다면 그 움직이되 구름기둥이 머물거나 불기둥이 머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이 뭐 해야 돼요? 정착해야 돼요. 정착하면 어떻게 하느냐? 12지파들 가운데 12지파들이 쭉 이렇게 이제 분산돼서 텐트를 치고 잠을 자고 야영을 한다 그러면 12지파들 한 복판에는 항상 뭐가 놓인다? 성막이 놓인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죠? 너네들의 삶의 현장 중심에는 누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일생이 80세로 끝나든지 120세로 끝나든지 중요한 거는 120세로 끝나든 80세로 끝나든 그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는 누가 계셔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너의 나의 삶 현장 가운데 내가 계시는 거야. 내가 있어. 내가 존재하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가운데서 무려 3분의 1이 뭐에 관계된 말씀이다? 성막에 관계된 말씀이다. 한번 성막을 볼까요? 저것은 이제 저 성막을 이제 그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시한 규례대로 그대로 이제 재현해서 만들어 놨어요. 우리나라 저 성남인가 서울의 성남인가 어딘가 어느 교회에서
꼭 성경의 모세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지시했던 그대로 그 크기로 성막을 지어놓은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각 교회들마다 막 방문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자, 저것이 바로 뭐다? 성막이다. 이 동안은 뭐라고요? 교회다. 자, 성막의 앞에 소들이 있네요. 저 소들이 왜 있죠? 저게 막 밭 갈고 농 갈고 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저것이 바로 제물로 쓰일 것이죠. 그죠? 자, 중요한 거는 성막이 중요한 것은 입구로 들어가긴 저 안에 구름 기둥 불이 쭉 올라가죠. 저기가 바로 이제 지성소가 돼요. 안쪽으로 앞에 보면 번제단이 앞에 보면 연계 올라가죠. 저 연계단 올라가는 저기가 바로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번제단에 제물을 바쳐야 돼요. 물론 손 씻고 하는 물두봉이 있고 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저 성막 안에 지성소 안에 성전 안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뭐를 드리고 들어간다. 번제물을 바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왜 그렇죠? 구약 때라도 이미 피 흘림이 없이는 삶이 없느니라라고 하는. 그래서 제3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짐승의 피를 잡아가지고 저곳에 고기를 태우고 피는 저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의 법궤에 바르게 되는 거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래서 이미 구약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림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성막이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오늘날도 그렇고요. 그 옛날에도 그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야기하죠. 저 성막을 저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니까 일부에서는 오늘 현대판 엔티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죠. 기독교를 이상하게 욕하고 비방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영혼들이라고 또 말할 수가 있죠. 그런 자들이 성소를 말하면서 성소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해요. 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은 성소를 중심으로 산다라는 것은 뭘 하는 거다? 우상 숭배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성소를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성소에 사람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이것은 우상 숭배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대답은 긴 대답이 필요 없어요. 길게 해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딱 한마디만 하세요. 성막은 인간이 고안한 성막이 아니다. 인간이 고안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다. 인간이 생각해가지고 인간이 우리 좋으라고 만든 것이 아니다. 인간이 좋으라고 해서 만든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숭배하라고 하면 그건 바로 뭐죠? 그건 우상이에요. 근데 성막은 인간이 필요로 해서 우리가 소원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이걸 만들자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성막은 누가 만들라고 지시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지시하신 하나님이 우리들들을 우상 만들라고 지시하면 그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들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돼요? 자, 성막은 우리 인간의 지혜로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들의 방법으로 고안해내서 만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성막은 누가 이렇게 지으라고 지시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라고 명령을 하셨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저런 것을 우리가 만들어 놓고 여기에 모이자 여기서 예배하자 그러면 그건 바로 뭐가 되겠어요? 우상이 되겠죠. 그런데 저렇게 해서 저기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지시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고.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대답을 크게 해요.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중립에 섰다가 그냥 형편 봐가면서 갈겠단 말입니까? 여기만큼은 여러분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해서 만든 것이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일이라고 하면 그것은 절대로 우상이다 아니다. 큰 소리야. 우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절대로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래요. 그런 말에 현혹돼서 나온 게 바로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무교회주의들이 막 세상을 뒤들어서 있죠. 영국에 가봐요. 퀘이크 교도들이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교회가 쓸데없다 주장했어요. 그래서 한동안 막 맞다 하고 나왔어요. 전 세계가 그런 줄 알았어요. 영국이 왜 저렇게 됐죠? 바로 무교회주의 떠들다가 저랬어요. 우리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갔던 일본이요, 우리보다 훨씬 신앙이 앞서갔어요. 저러다가 왜 일본에 가서 교회당 눈 닦고 봐도 교회당 없더라. 어떤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교회당 보고 왔다 그래. 아, 교회당 쎄 빌렸던데 그래. 진짜 맞더가? 쟤도 가서 처음으로 일본에 한번 가봤어. 이 경목들, 우리 경찰 그 경목들 가가지고 오사카 가는데 많이도 못 가서 오사카 그 중심 조금 돌다가 왔는데요. 아, 그게 교회당이 또 있더라고요. 십자가 하나. 그래 깜짝 놀라. 이거 교회당이 있네요. 이랬더니 흑끌끌끌 웃으면서 그 가이드하는 학생이 뭐라면 저거든 교회당이 아니고 예식장입니다. 그래요. 뭐라고요? 예식장. 왜 예식장인데 왜 십자가 달아나요? 일본은 다종교야. 저 안에다가 불상도 있대. 불상도. 저거 원하는 대로 뚜꾸비도 갖다 놓고 다 갖다 놓고, 뚜꾸비는 왜 갖다 놓냐니까 돈 많이 벌으라고 막 결혼할 때 그렇게 한다는. 왜 저렇게 됐죠? 일본이? 역시 무교회주의자들이에요. 무교회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성소가 필요해요. 우리에겐 성전이 필요한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지내신다라는 그 엄청난 축복된 사실이 성막을 통해서, 성소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명으로 나타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소는 뭐 하는 교회다? 이도하는 교회. 자, 성소에 간략한 정리만 하죠. 다 같이 따라. 성소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곳이다. 아멘입니까? 복잡한 세상 속에 세상 일들에 사로잡혀 살던 우리가 성소에 들어와요. 이 시간만큼은 누구께 집중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 성소는 하나님의 진리가 보존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높아지는 곳이 바로 성소예요. 이곳에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높이는 곳이 바로 성소, 성전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담아가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성전. 하나님이 행하신 축복된 일들, 놀라운 역사들을 기억하고 간직하고 있는 현장이 어디다? 성전이다라는 것. 마지막, 성소, 성전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이겨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온총이 함께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과 함께 떠나는 여행, 오늘은 어디를 했어요? 시내산. 지난번에는 어디 했어요? 이러면 헷갈리죠? 지난번에는 요 시내산 하기 전에 그 앞에는 벌써 다 잊어먹었죠? 아라랏산. 저발 좀 알고 계십시오. 좀 알아주십시오. 아라랏산. 그 다음에는 우리가 어디는 영위했죠? 에덴 했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아라랏산, 우리 오늘 시내산까지 해서 다음 수요일을 기대하셔서 또 다음 성지로 이동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